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자라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뭐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는 뭐야?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는 뭐야? 세상에서 가장 큰 배는 뭐야? 라고 어른들에게 많이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키는 얼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키는 얼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키가 컸던 사람은 로버트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일리노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키가 무려 2m 72cm, 2m 72cm나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보다 조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보다 조금 더 한 1m 정도, 저보다 조금 더 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22살에 오른쪽 발목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젊은 나이에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사실 저렇게 키 큰 사람을 보면 우리가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도 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 중에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자녀를 둔 가정이면 먼저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춘기에 접어들고 아이들이 크게 되면 다른 아이들보다 키 작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하고 스트레스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고 싶어서 또 부모는 조금 더 키우고 싶어서 키가 큰다는 약도 먹여보고 성장판을 자극시켜보기도 하고 운동도 시켜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가서 검사도 받게 해보기도 합니다. 자녀의 키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빠의 키, 엄마의 키 곱해서 거기에 얼마를 빼면 자녀의 예상 키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숫자를 받고 나면 더 신경 쓰입니다. 나처럼 작으면 안 되는데, 요즘은 키가 조금 커야 되는데 라고 신경 쓰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이들이 키가 조금 더 커야 되는데 그것에는 참 많이 신경 쓰고 사는데 마음의 크기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키가 크는 것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착을 가지는데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얼마인지는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키 1cm, 2cm에는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내 마음의 크기는 얼마인지는 기억조차 관심조차 갖고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 마음이 크면 집의 크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의 크기에는 관심이 없고 집의 크기만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 크면 키의 크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는 키의 크기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라도 1cm 더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가 집의 크기처럼 키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마음이 크다는 것 알고 있고요. 누군가는 마음이 작고 좁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크고 넓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이고요. 마음이 좁고 작은 사람에게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크기를 성숙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크기를 이해심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크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의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던 말은 이 지역에는 유대 남자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가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함께 고생하고 함께 개척했던 여인들, 서로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가족 같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 너희 집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김 집사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다음 주는 예배 마치고 이 권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먹을 것이 많고 적은 것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 끼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서로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그런 때를 보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고요. 또한 사랑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행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을 때도 물질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어떻게든 후원금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에게 후원금을 갖다 주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옆에서 보살피게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져 가면서 하나였던 마음이 나누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한없이 넓었던 마음, 한 마음이 좁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다툼과 허용으로 내가 더 잘 섬긴다는 걸 뽐내기 위해서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함께 섬기던 봉사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유대 율법주의자와 그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반도덕주의자들이 논쟁이 붙기 시작하고요, 싸움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한 교회 안에도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요,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내 마음이 상하고요, 신경이 쓰입니다. 모든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요,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우리네 마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마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2절에서는 한 마음 이야기하더니 3절에서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허용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늘 사랑과 기쁨으로만 충만할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과 은혜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성제곱, 사랑제곱이라는 책을 쓴 이힘찬 씨가 쓴 글에 보면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심장은 하나인데 내 마음이 나눌 때가 있어요. 내 머리는 분명 하나인데 내 생각이 무수히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느 날은 슬프고 또 어느 날은 행복하고 또 어느 날은 서운하고 또 어느 날은 웃다가 울고 또 어느 날은 알 수가 없고, 그런 수많은 마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예쁜 것만을 택하기로 했어요. 나는 가장 예쁜 것만을 택하기로 했어요. 우리 안에는 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음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고요, 어느 날은 한없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기만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슬픈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 수많은 마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마음들 중에서 오늘은 어떤 마음을 하나를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사랑, 행복, 기쁨, 소망, 감동, 감격, 어떤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예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못된 마음을 버리고 예쁜 마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런데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모두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선택하고 못된 마음을 버리고 예쁜 마음을 선택한다면 세상은 금방은 아니더라도 점점 좋아져야 될 텐데, 아니 지금쯤이면 이 세상이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만 가득해야 될 텐데 세상은 왜 여전히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일까? 내가 나의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내 안에 예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길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코로나 블루,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는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내가 나의 좋은 마음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상처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그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누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직 마음을 선택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만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지 못해서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예쁜 마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할 줄 아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는 매 기도의 마지막에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안에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이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 주의 보혈로 날 새롭게 해주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쁜 마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쁜 마음을 선택하고 싶은 원함은 있지만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못된 마음은 버리고 예쁜 마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풀어내어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에 전념하라. 이것을 추구하라. 이것만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얻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채우기를 위해 버려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넣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음식을 버려야 하고요. 옷장에 새 옷을 넣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헌옷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조차도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을 먼저 버리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쉽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냥 능히 감당하셨겠지라고 보여지는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버릴 것이 너무나 많았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버릴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도 옷 하나 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민되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집에 있는 물건 하나, 전자제품 하나 버리는데도 그렇게 몇 년을 두고 묵혀서 버리는데 하늘 보좌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옷을 벗고 말구에 오신다는 것,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자기가 아낀 물건을 하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 자기를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백화점에 물건을 하나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서 일하는 점원이 저를 쳐다보더니 저에게 오지를 않는 겁니다.
좀 물건을 보고 싶어서 한참을 서 있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여기 좀 오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제가 물건을 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을 살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이 제가 부르는 말에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시게요?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물건 그냥 한번 보려고요. 그랬더니 물건을 다 꺼내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장된 채로 그냥 올려놓더니 자, 보셨죠? 하고 집어넣습니다. 왠지 모를 그 무시당하는 느낌, 왠지 모를 그 무시당하는 느낌. 돈만 있어도 확 샀을 텐데 우리는 그 무시당함조차도 참기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만 돼도 화가 나서 매니저 불러오세요, 책임자 불러오세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도 참지 못하는 우리들, 이 정도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데 그 버릴 것이 많으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는 얼마나 버리고 참을 게 많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배고프고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공격당하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옥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희롱을 당할 정도로 다 버리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래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교회도 참 최선을 다합니다. 예배도 중단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협력도 하고요, 규칙도 기준도 잘 지키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도 열심히 동참하고 있고요,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며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가 여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몇몇 잘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표가 되어서 교회 전체가 희롱당하고 있고 조롱당하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종의 지위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에게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겁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주제로 하루하루 주님의 마음을 채워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한 주간 동안 그 주님의 마음 채울 겁니다. 겸손, 화평, 순종, 용서, 인내.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우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끼를 포기하고 한 끼를 비우고 그 예물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이번 고난주간도 우리는 그 권리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권리 포기하고 우리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포기하며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 1부에서 3부 50명씩 정해진 인원만 예약을 받아 이 본당에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무리하게 시작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이웃들이 볼 때 어떻게 아름답게 예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되는 예배입니다. 온 사회가 위축되어 있고 얼어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예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고 이웃들이 볼 때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50명의 좌석 안 차도 괜찮습니다. 50명의 좌석 안 차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0명 좌석 안 채우셔도 믿음 없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당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믿음 좋지 않은 것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본당 예배, 온라인 예배, 성전뜰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부 50명, 적은 인원입니다. 1부, 2부, 3부에도 150명입니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약할 권리 포기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주에 신청하셨으면 다음 주에는 가정 예배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불안해하는 이웃들이 내 눈에 많이 보인다면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예약하시라고, 우리 성도님들 먼저 예약하시라고 먼저 예약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고령자, 임산부, 어린 자녀들 둔 가정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호흡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확진자와 접촉이 조금이라도 의심되거나 가도 될까? 라고 고민이 된다면 가정 예배,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 포기하며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대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마비된 것만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따스한 봄은 찾아오고 꽃망울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실 것이고 이 나라와 이 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들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채우라. 나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